리더십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신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책에 있는 얘기라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있고 부지런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 유형이 뭐냐면 똑개형이랍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능력을 있지만 혼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부형인데 똑똑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여간해서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매번 불러서 잔소리와 지적질을 합니다.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세 번째가 멍게형인데 멍청한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는 유형. 네 번째가 가장 나쁜 유형인데 멍부형이라고 합니다.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하답니다. 부지런하는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고 말도 지혜롭게 못하는데 설치기만 해서 일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 못하고 많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열매가 좋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유형이죠. 이 멍부형에 빗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 나쁜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강가를 지나다가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살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강가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막 모래사장으로 집어 던집니다.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원숭이가 아이고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살려줬을 텐데 한탄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가로 가서 연신 물고기를 잡아서 모래사장으로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옳은 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괜찮은 거긴 하지만 근데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삶, 어디를 향해 뛰어야 할지 방향을 제대로 알고 뛰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똑똑한 바보입니다. 어떻게 똑똑한 바보가 있겠습니까마는 똑똑한 바보의 삶을 예수님은 제시하십니다. 일본의 한 화가는 예수님을 바보라고 묘사했습니다. 바보 예수. 한 절반 정도는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바보가 이런 바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바보가 하는 일이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참 속된 표현이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가능하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너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바보 중에 바보죠. 이렇게 사는 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성경을 처음 읽다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성경을 처음 읽다가 처음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바보처럼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뺨으로 돌려대라. 바보가 되는 4단계 비결. 첫 번째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뺨을 때리는 것은 참 모독 중에 모독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아시죠? 당시 겉옷은 하나밖에 없는 옷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불과 똑같은 겁니다. 겉옷까지 줘랍니다. 이런 거 상상하면 안 되지만 팬티만 입고 이렇게 다니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보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 번째 바보 되는 방법,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너희들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 없는 말인데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확실히 바보가 됩니다. 확실히 바보가 되죠. 그런데 이 바보가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떠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이 세상을 성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쉽게 동의가 안 되시죠? 각선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시키지 못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온다. 미움받았다고 미움하면 미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킨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 정오와 한을 이기는 길은 사랑뿐이다. 한이 사랑으로 바뀌고 정오가 사랑으로 바뀔 때 미움의 사이클은 사랑의 사이클로 바뀐다. 악을 이기는 길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멍청한 짓 같죠? 이렇게 사는 거는. 결국 그러나 이런 삶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바보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 똑똑하고 게으른 라이프 스타일을 오늘 성경에서 굳이 한 단어를 뽑아서 얘기하자면 심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 인생.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우리보다 심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심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대가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나서서 사서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로리다 올란도에 이코노로치 호텔이라고 호텔이 있답니다. 이 호텔의 보수 책임자, 수리하는 일하는 분이겠죠. 리카르도 씨가 있는데 이분이 둘째 아들이 의대를 다니는데 학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답니다. 이 아버지는 비싼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밤낮 일하는데,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선물을 줍니다. 아들이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밤낮으로 투잡을 했는데 이제는 낮에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또 호텔 객실을 청소하던 크리스티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성진 통보가 납니다. 그리고 호텔 총지배인 가정을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예기치 않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호텔 총지배인 가정을 공짜로 공부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승진시키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인디애나주의 작은 호텔의 영업 담당자였던 존은 어느 날 갑자기 6,000개 호텔을 거느린 초이스 본사의 영업이사로 발탁이 됩니다. 일개 영업사원이었는데 본사의 영업이사가 된 겁니다. 평지원이 임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흑인인 그에게 주어질 수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양복을 입으라고 $5,000. 갑자기 얼마죠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싼 양복입니다. 양복 입으라고 보너스를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었느냐면 이 호텔 체인 초이스 그룹에는 6,000여 개의 호텔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회장이 스티브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회장인데 자기의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방영하는 언더커버 보스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위에 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세 사람은 스티브가 만난 직원이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맡은 일을 너무 즐겁게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늦게 들어온 나이든 신입사원인 위장 취업한 이 스티브 회장을 친절하게 대해줬던 겁니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이 회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티브는 이 세 사람의 인간성과 성실함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 준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열악한 근무 환경 가운데 불평했다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맡은 일을 대충 했다면 아마도 그 작은 일자리마저도 해고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얌체같이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죠. 가족, 친척, 친구들일지라도 얌체는 싫어합니다. 하물며 이익이 우선인 사회생활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심리 인생을 사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심리 인생을 삽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탄하지 않죠. 그곳에서도 심리 인생을 삽니다. 심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추천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요셉은 심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 말고 지금 이전에 세 개의 교회를 거쳤지만은 첫 번째 교회 외에는 두 번째 교회는 다 옆에서 좋게 말해줘가지고 그 교회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상사가 써준 이 한 장의 추천서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료나 친구들의 한마디 좋은 평가 때문에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신학자로 알려진 랄프 네이버 박사의 이야기 가운데 에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디는 슈퍼마켓 점원이었는데 점원인데 점원 같지 않은 점원이었어요. 맨날 놀기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슈퍼마켓 이곳저곳 왔다 갔다 했는데 손님들을 도와주기커녕 손님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에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손님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에디가 안 보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이래 묻더니 아니요, 에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아니 에디를 대신할 사람 다른 점원을 찾아야 되겠네요. 얘기하자 주인은 아니요, 에디는 원래부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랄프 네이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교회가 세상을 왜 정복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이 땅의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가 무기력한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는가?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에디와 같은 오리도 못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이분의 사회에서 첫 시작은 작은 회사의 평범한 회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석유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유전을 매입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너도 나도 다 자금을 대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석유 사업은 전망도 없고 성공이 불투명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록펠러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성공도 불투명한 사업에 그렇게 자금을 투자하게 됐냐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전망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록펠러, 정직한 록펠러, 창의적인 록펠러,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심부름은 간단합니다. 형님들에게 도시락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이스라엘 중앙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항상 심리 인생을 사는 인물이죠. 아니 그냥 심부름만 하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도시락 전해주고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생 자체가, 삶의 태도 자체가 심리 인생이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요,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내 인생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누가
복을 안 줘서, 하나님 복을 안 줘서 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도처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 문을 닫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뿌려놨습니다. 근데 기회를 만드는 것,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리 인생이 뭐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회는 오리까지만 딱 일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욕 안 하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리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심리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리만 하면 되는데 심리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심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잘 몰라요. 뭐 머리 좋고 좋은 대학에 가고 밤낮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면 되는 줄 알지만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 태도에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약속 시간이 11시입니다. 그럼 몇 시에 가야 됩니까? 10시 59분. 10시 59분 가면 참 잘하는 겁니다. 10분 전에 가는 것도 참 잘하는 거죠. 그러나 11시인데 10시 반부터 와 있다. 3시 약속인데 2시까지 가 있다. 이게 좀 오지랖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은 아침에 꾸미고 와야 되고 멀리서 와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일찍 오면 또 제가 청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적당히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 뭐 늦든 맞든 오든 지각하든 다 이해를 하는 건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가족이 아니니까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만약에 3시인데 내가 2시에 와 있어 막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고 막 오늘 할 일을 무슨 말을 할까 수첩에 막 적어보고 매사에 그런 태도로 산다면 진짜 길이 열릴 겁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회사도 워낙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8시 출근이면 적어도 한 10분, 20분 전만 가서 내가 문 열고 내가 좀 빗자루 몇 개 하고 내가 물건 좀 정리한다 하면 1시간 이전 갈 필요도 없어요. 한 30분만 먼저 가서 좀 이렇게 난방기 먼저 돌려놓고 이렇게 했으면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누구를 잘라야 되는데 해고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누구를 안 자르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침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막 수고하는 그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인생도 필요 없습니다. 5.5리 인생만 살아도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면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나와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데 안 나온 분도 많으니까 빼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각하는 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자기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한두 번 넣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근데 지각하는 거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추천 안 하죠. 자, 외교관이 지각하면 국익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요. 회사 직원이 지각하면 회사 이익을 팔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을 일반 세상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국익과 사회이익과 사익을 다 잃어버릴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이 5시다. 그러면 한 30분 먼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더 하는 겁니다. 제가 2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십시오. 뭐 저는 시간은 제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시계 보고 20분 땡 하고 가는 게 아니라 30분 하고 가는 겁니다. 성경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읽으십시오 하면 한 장 읽는 게 아니라 오늘 한 1시간 정도 읽어야지 이러면서 더 하는 겁니다. 이 심리 인생이라는 거죠. 넉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버리십시오. 성경 읽으라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읽어버리십시오. 조금 더 사실하는 겁니다. 기본도 안 하는 분이 많겠지만은 기본 이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역사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극히 예외고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을 다 제쳐놓고 그냥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면 인생이 대박 나겠지.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복주의로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평생에 기복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일반적인 방법인 겁니다. 이 방법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생 성공의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심리 인생 사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는 비결이 뭐냐? 바로 심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나를 짓밟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고요.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부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심리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자, 오른밤을 돌려대며 왼밤을 돌려대고 저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뺨을 맞아 본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미워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돌려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 손이 올라갈 뻔했는데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사실 옷 달라 하면 옷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도 평화가 임하가요. 우리 직장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직장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고 또 나 인생도 우리 삶 속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진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막 50명 60명 이래 있을 때 야 교회 청소 좀 하라 할 때 유일하게 빗자루 청소하는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를 교회에서 청소 맞죠? 청소했대. 동기도 얼마나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미리 와서 앉아있고 미리 와서 혼자 성경 읽고 있고 그렇지? 심리 인생을 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복을 누리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